생명은 하나님의 빛이니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로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로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박사늘에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본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한 절 한 절 한마디 마디마다 다 깊은 의미와 뜻이 있다 했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읽어서만이 포르지 않는 부분이라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말씀 속에 감춰뒀더니 지금 단지 뚜껑만 여는 것인데 뚜껑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안에 뭐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영으로만이 이 말씀을 풀어낼 수가 있고 그 항아리 속에 뭐가 있다 나는 감춰진 만나가 열려지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시간도 말씀을 전하오니 각자의 신령 가운데 성령의 영으로 귀가 열리게 하시고 귀에 할례 주시고 보는 눈에 할례 주시고 그 말씀을 받는 마음속에 할례를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의 뜻하신 말을 직접 그리스도의 영이신 아버지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가 그 참빛이 나야 어떤 관계였으며 정말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신가를 다 확증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참 고백이 서져가는 오늘의 시간 동안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계속 이것을 아주 많이 외우다시피 읽으셔야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왜 똑같은 말씀이 이 한 권이 정말 하루 줄이면 다 읽는다고도 하죠. 그런데 그런 정도로 된 말씀이 수천 년이 지나도록 계속 똑같은 말씀으로 똑같은 말씀을 52주죠. 그뿐만이겠습니까?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새벽기도 똑같은 말씀을 해도 끝이 없어요. 그 깊이의 끝이. 그 깊이의 설명에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이 말씀을 계속 들었어도 한번 들었으면 그 두 번째 또 더 다른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똑같은 말씀이 나왔으면 이미 그것은 내 머릿속에 기록이 됐고 내 마음에 새기가 되어야만 되는 것인데 이 말씀이 귀로만 듣고 머릿속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새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레마라고 그랬던 것이에요. 다시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의 세 가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면은 성경 영은 전부터 계십니다. 태초는 요한복음의 태초는 영은 전에부터 영은 후까지를 말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인 부분을 다뤘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증거하려고 사도 요한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직접 알려주신 말씀을 기록했다 그랬어요. 1년 반 동안에. 자, 그리고 보면은 여기서 태초에 대해서 영원 전부터 계신 분, 물질 세계가 있기 전부터 계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계신다. 그분이 누구냐 하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것은 태초에 이 말씀은 누구예요? 로고스는 누구예요? 말씀은 예수다. 진리다. 그 말씀 똑같은 말씀이죠. 진리다. 말씀이다. 예수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태초에 이전에 이 물질 세계가 있기 이전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물질 세계가 있기 이전에 이 우리가 보이는 물질 세계가 있기 세계관이 있기 이전에 계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말씀인데 그분이 예수시다 이거예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때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그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제 많이 좀 이제 귀가 이제 많이 좀 익숙해졌죠. 그 말씀이 1장 1절에서 나오는 말씀을 계속 설명해 드렸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만물의 이 세상에 보이는 세계, 물질 세계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 지어졌다 이거야. 왜? 그가 그를 위해서 지음받았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하늘의 위의 것과 땅의 아래 것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 위에 충만하신 하나님, 더 능하신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시냐? 했더니 이분이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를 위해서 지었다. 예수님을 위하여 이 지구와 물질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골로새서 1장에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은 곧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만물이 있기 이전에, 이게 성경적 이 세계관이 있기 이전에 공중에서의 반란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천사들의 반란, 영의 세계에서 반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기 위한 하나의 갇힌 지옥과 같은, 만약 우리가 지옥 가기 전에 교도소죠. 형벌 받기 전에 거기인 것 같이 이 땅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가다놓은 상태에 가다놓은 것을 갖다가 바울은 증명을 하고, 모든 역사서나 시대적인 적인 것으로 봤을 때 그것을 갖다가 증명을 하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은 특히 다른 것은 그런 영의 세계가, 그런 것들이 있었던 모든 것이 왜 있었냐고, 이것을, 그러니까 이런 보이는 물질 세계를 딱 묶어버린단 말이에요. 묶는 그 작업이 요한복음. 그 너무 참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가 다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계획하셨고, 또 예수님이 그가 그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됐었고, 또 예수님이 또 가셔야만 됐었고, 다시 되돌아오셔야만 됐고, 안전한 사단을 형벌해서 정말 완전히 무적병에서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무적병에서 완전히 한계를 받아버리는, 안내 사단을 없애버리는,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런 과정을 이 요한에서 요한복음, 세도 요한이 다루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이 이렇게 요한이 쓴 말씀에는 그런 대목을 갖고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사단을 결박시키고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그것이 이거 어디서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창조를 배울 때, 개창세기를 볼 때에 이게 뭐 여자의 후손 이야기합니다. 여자의 후손.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떤 나무가에 대해서 다시 또 말씀을 드려요.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 세 가지가 있어요. 성경의 이 말씀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다라고 이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다. 자, 지금 말씀하시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 헬라어로는 로고스 말씀이, 한국말의 말씀은 바이블, 영어는 바이블, 헬라어는 로고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로고스, 이 로고스의 뜻은 뭐냐면 영과 생명이다 그거예요. 로고스의 뜻은, 바이블의 뜻은, 성경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나는 영이요 생명이다 이거예요. 영과 생명을 너희들도 어찌 표현할고 글로서 나중에 기록하여 써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근데 이것은 누가 증거할 거냐고. 이것을 증언해야 될 곳이 있어. 이 영의 세계 것과 사람의 세계에 대해서 증거자가 있어야 될 때 누구나 보호사 성령, 예수님이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야.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요? 죄에 대해서. 근데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신 건데, 죄에 대해서라면은 너희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은 죄이냐. 그때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어. 왜냐하면 생명이 없는 거라 말이야. 꽃이 있는데 꽃에 뿌리가 없는, 생명이 있는 것까지 꽃이 하는데 뿌리가 있는 생명하고 뿌리가 없는 꽃하고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뿌리가 없는 꽃은 뿌리 아무리 예쁘고 결혼식장이 너무너무 예쁘고도 뿌리가 없으면 금방 시들어버려. 일주일 지나면 시들어버려. 그 전에 이번 주에 이때만 꽃을 갖다 놨어. 근데 일주일도 못 가 다 죽어버렸어. 왜? 아무리 물 주고 잘 다듬고 했어도 뿌리가 없기 때문에 물 갖고 먹는 것은 한정에 불과한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뿌리가 있었다면 그렇게 그만 쉬 죽지 않았을 거예요. 또 가끔 하면 단년생이 있고 단년생이 있어요. 1년생이 있고 뭐 계속 살아나는 나무의 뿌리 같은 포도 같은 거 계속 자라나잖아요. 봄년 가면 또 죽고 살아나고 이런 것도 뿌리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우리 신앙인들도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있다. 그것을 요한복음에 말하는 거예요. 뿌리가 있다. 너희들 보이지 않잖아 지금 뿌리가. 근데 뿌리가 있어. 너희가 보이는 물질 세계에 있기 전에, 나무가 언줄기가 세워지기 전에, 나뭇잎이 세워지기 전에,
그 알곡이 살아나면 사과가 심어지기 전에 그 전에 먼저 있는 게 있다. 뭐가 있냐? 뿌리가 있었다. 그 뿌리 너희는 어디 뿌겠냐고. 땅속에 있어. 안 보이는데요. 있어.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요한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이 말씀이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내게도 있기 전에, 만물이 있기 전에 있었어. 세계가. 만물 전에 있기 전에 계신 분이 계시다.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 앞으로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 계시다. 하나님이신데 그때 당시 하나님을 보면은 뒷모습만 봐도 볼 수가 없어. 그 영광의 광채 볼 수가 없어. 죽는 영광을 볼 수가 없어.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품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몸속에 계신, 여기 성경 1장에서 1절을 보는 거예요. 내 품 안에 내가 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들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신성이시고 영이시단 말이에요. 영. 안 보이는 이게 잡아 안 보이잖아. 근데 계신단 말입니다. 근데 그와 같이 영이단 말이에요. 영은 안 잡혀. 근데 우리가 가만히 말 있어도 말할 수가 있어. 이게 바로 영이란 말입니다. 가만히 나가 두고 보고 싶다 말할 수가 생각할 수 있죠. 이게 영이 하는 일이에요. 자, 하나님 그런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영 자체는. 근데 영성, 신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인성이 있다. 사람같이 이렇게 생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 따라 지으셨다. 그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의 성자라는 것은 꿈속에 있는 나라. 하나님의 그래서 영체인데 영이신데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결국 이 말씀이 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금방 나오잖아.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 예수님은 곧 하나님 예수님이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인성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구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여자의 태중의 잉태돼서 오셨다. 왜? 인성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체는 볼 수가 없었지만은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설명을 계속 더 합니다. 그래서 이에서 나오는 말씀 로고스가 있었다. 영요 생명이라 했어요. 우리 영혼과 사이클이 맞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형상, 하나님 영혼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사이클이 맞다는 거예요. 성향이 맞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달라? 우리는 죄 중에 있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게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성향이 사랑하는 마음, 예뻐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이런 인성이 예수님의 인성하고 우리하고 성향이 같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로고스는 영이요 생명이다 한 가지 그렇죠? 그런 말이라는 것에 있고 또 말에는 사람이 나에서 나온 말이 있단 말입니다. 내 말. 이것을 헬라어로 포네라는 뜻인데 이것은 바람. 내가 하는 이 말은 바람 소리 같아요. 한 번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한 번 말하면 휙 끊어져 버리고 잡을 수가 없어요. 내가 말하면 그 말로서 사람의 말소리는 바람 소리와 같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살리는 영이 있으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신가 인간이 말하는 것과 다른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세 가지 말씀이라는 것은 또 세 번째 로고스가 하나님 말씀이 인간에게 들어오면은 심령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심령의 변화를 일으켜 주게 된 것을 레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오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오면서 와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진다. 엠마로 간 두 제자가 아니 예수님이 죽으셨대 십자가상에 죽으셨대 하고 너무 실망하고 정말 산나서 와장창창 구세주가 되면서 야 이스라엘아 내가 보르다 왕이야 막 이러실 줄 알았거든. 그런데 너무 처참하게 죽으신 거예요. 어린 나이에 끌려가는 것처럼 아무 말씀도 없이 그냥 그 매를 맞고 그 모욕을 들으면서 그렇게 많이 그냥 뼈가 튀어나오기까지 뭐를 맞으시면서 그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말씀 한마디 하지 아니하시면 그 죽는 순간에
웃으시면서 웃으셨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 내가 죽어야지 너희들이 살아. 내가 죽어야지 너가 사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웃으셨다는 말씀이 어디서 봤어요. 그것을 있으세요. 그렇지만 나는 저희들이 알지 못하여 나를 이렇게 죽인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은 죽으셔가면서까지 저들이 알지 못하여서 그러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주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것은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인간의 지식이나 어떤 이성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으나 어떤 흔적은 남겠으나 로고스가 하나님 말씀이 인간에게 들어올 때는 심령의 변화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침이 있는 거예요. 심령의 변화를 준다는 것이에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을 한번 찾아봐요.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자, 먼저 찾은 사람 읽어봐요. 선주 히브리서 4장 12, 13. 왜 하나님이 말씀이 뭐길래 그 로고스 하나님 말씀이 뭐길래 그 말씀이 내 안에 레마로 들어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 레마가 뭐냐, 왜 그게 무슨 뜻을 말하는 것인가를 읽어봐요. 히브리서 4장 12, 14.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크게 12장 4장 12, 13. 그렇지. 에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마음과 생각을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 뜻까지 다 안다는 거예요. 말을 안 해도 아신단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은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은 살아있는, 그래서 운동력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슬픈 자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 슬픈 자가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위로를 받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픈 자가 가는데 고통스러워 쓰라림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찔림이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드리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평화가 와서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주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도 천국이요 그 나라 가서 천국이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마음에 평화가 와서 그 고통인지 모르고 가는 그 순교자들의 모습을 내가 봤어요. 전에도 이야기했죠. 한 순교자들이 사람이 돌멩이를 막 쳐주고 때리면 얼마나 아프게 피하겠어요. 근데 순교사에 내가 시리를 봤거든요. 아니 막 때리고 막 돌멩이를 하고 막 짓을 다 해요. 그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들은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왜 가만히 있나 봤어요. 봤더니 참 신기해요. 그리고 병원을 가요. 왜? 피가 나니까 당연히 아프게 피가 맺히는 그게 알잖아요. 아프다는 걸. 근데 감각을 못 느끼는 거예요. 감각을. 근데 병원에 가서도 아주 그냥 이렇게 양들이 꿀꿀 있는 것처럼 다 엉키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는 사람이 없어. 저들이 피를 저저저 흘리고 이게 이렇게 시끄럽게 있는데도 울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아. 왜 신음소리가 안 나느냐. 나는 이게 시리를 보면서 막 그랬어요. 그런데도 오래된 이야기 한 20년 전에 봤을 거예요. 막 그런데도 환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근데 또 한편에 또 이렇게 지나가 또 봤는데 어떤 사람이 하도 뽑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막 돌로 막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막 쫓아가는 거예요. 결국 잡죠. 왜 못 잡겠어요? 잡혔는데 막 몸부림치며 살려달라고 난리치는데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떨 때는 이제 버스가 사람을 저저저 끌고 가요. 옛날에는 송아지가 그랬잖아요. 고약 때문에 송아지가 그 사람 사용할 때 지금도 그런 곳이 있어요. 누구가 그랬죠? 사용할 때 막 팔다리 묶고 이스라엘 유다 멸망할 때 그 왕을 끌고 갈 때도 이렇게 막 끌고 갔어요. 막 끌고 갔을 때도 그런 것처럼 울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근데 저도 이제 이런 것을 봐도 그런 체험을 가진 적이 있어요. 언젠가 크게 어떤 이때만한 그 세모치가요 떨어진 적이 있어요. 위에서 팍 떨어지는데 그 세모치에 새건데 손잡이가 탁 부러졌어요.
아주 스텐같이 굉장히 큰 건데 그 정도로 했으면 머리가 뽀개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 중량으로 따지자면. 근데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소리만 났지? 아프지가 않아. 피도 안 터졌어. 멀쩡했어. 그래서 바로 우리 아이가 2살 때였는데 앞에 바로 그 길 건너 저 이단을 치고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가서 일을 하는데 뭐가 보보보보보보 올라오는 게 있어요. 얘가 보보보보 올라오는 거 있어. 아, 이게 뭔데 이게 올라오지? 했더니 아까 다친대요. 그래서 보보보보보 올라오더니 내가 손이 크죠? 이만큼, 내가 머리가 이만큼은 올라왔다는 거야. 이만큼. 응? 얼마 어떻게 될까? 내가 꽉 찼으니까 이게 눌렸을 때 꽉 찬 거예요. 어머 이거 뭐야? 내가 놀라는 거 이거 망치면 가만히 있을 때는 안 아프니까 몰랐는데 이렇게 만지니까 이렇게 크니까 겁나는 거예요. 어머 이거 뭐야? 그러면서 이거 아까 맞은 데가 이제 큰일 났네. 이거 병원에 가야 되겠네. 이렇게 터진 거 아닌가 싶어서 근데 그 순간에 그거보다도 그런 생각보다도 어머 이거 뭐야 하면서 주여 그랬어요. 주여 뭐야 나의 주를 신난 거잖아요. 주여 했더니 이게 톡 터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풍선 있잖아요. 풍선에서 실을 바늘구멍 탁 내면 팍 터진 것처럼 이렇게 바바바바바 올라오더니 주여 그랬더니 팍 터지는 거야. 그래서 멀쩡하잖아. 병원 나고 아무리 나중에 있으면 찍어도 이상은 없어. 그러면 내 육체는 그 반응을 해요. 아픈 반응, 아팠다는 거잖아요. 근데 난 감각을 못 느껴. 자, 순교자가 바로 그것과 하나의 그것도 이런 부분도 있겠다. 나는 분명히 당연히 아팠지만 육체는 그 반응을 일으키지만 난 감각을 못 느껴요. 바로 예수님의 그 순교가,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내맞음이, 예수님의 그 찔림이, 예수님의 그 핍박받으신 것이 우리를 나을 수 있도록 우리를 탈해주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웃으면서 순교하잖아요. 왜 스테반도 그랬죠? 왜 그렇게 안 아프겠냐고. 감각을 모르는 거예요. 감각을. 그러면서 주님이 맞아주시면서 하늘문을 열어줬더니 하늘문을 벌면서 웃으면서 죽은 순교자가 있는데 그러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지옥 갈등 저 백성들이 저들의 어제 구원만에 달라고 그 기도하면서 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참된 사랑인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 이런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아까 요한복음 1절 18절과 지금 네 번째 하고 있는 것인데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다. 이것은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신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 이것을 갖다가 모노게네스. 내가 오늘 주보에 이거 설명이 났어. 모노게네스에 대해서 하도 설명을 했는데 말로만 했더니 못 알아듣는 라서 여기다 설명을 내가 아직 적어놨어. 모노게네스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성부성자 성령을 봤을 때 on times on은 뭐죠? 몇 개죠? on times on은 on 곱하기 1 곱하기 1은 뭐죠? 1 곱하기 1은 1 많이 들어봤죠? 우리 학생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학교 다닐 때 1 곱하기 1은 몇? 1 곱하기 1은 몇? 1 근데 0 곱하기 1은 제로. 1 곱하기 제로는 제로. 1 곱하기 제로도 제로. 0 곱하기 1도 제로. 근데 1 곱하기 1은 1. 자, 이것입니다. 1 곱하기 1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 안에 두 분이 계신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 이것이 뭐냐면 신성과 인성이 들어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부성의 성품이 있고 주님 앞에 모세의 성품이 있다. 이런 말 들었어요. 그죠? 많이 들었죠? 자, 하나님의 성품은 부성의 아버지 같은 성품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뭐 엄마 같은 성품이 있다. 엄마가 이것을 예수님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 마음속에 아버지의 마음도 있고 엄마의 마음이 있는데 엄마의 마음으로 나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다시 우리가 이사야 9장 6절 찾아봐요. 이사야 9장 6절 다 같이 이것을 읽어봐야 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사야 9장 6절 아주 많이 말했습니다. 4년 동안 엄청 말을 많이 했어요. 자, 이제 직접 읽으면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찾아야 돼요. 다 찾아. 9장 6절. 6절 천천히 읽어봐. 음미하면서 읽어봐야 돼요.
9장 6절 찾으셨어요? 9장 6절 선주 찾았어? 9장 976쪽 될까? 네, 폰으로 찾아봐. 자, 제이슨은 폰으로 찾아봐. 9장 6절 이사야 한때 사자라고 써있어. 옆에 보면 살을 탁 올리면 그 9장 이사야 4 약자로는 사자야. 우리 젊은이들 너무 아름다워요. 그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가 어렸을 젊었을 때 저럴 때가 있었죠. 처음 교회 나왔을 때도 막 저랬을 때 제일 예뻐요. 제일 예뻐. 우리 애기들이 3살 때까지 제일 예쁘잖아요. 4살 때쯤 되면 좋게 안다고 말을 안 듣고 삐쩍삐쩍할 때 그때부터가 제일 그냥 속상하지요. 저기 막 나왔을 때 얼마나 예쁜지 몰라. 자, 찾았어? 이제 찾는 법도 배워야지. 자, 9장 6절. 자, 이제 찾았어요? 자,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아기가 누군가 봐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봐요. 이는 누구야? 예수가 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났다. 독생자가 하나님 품에서 나오셨다. 여자의 후손으로 나오신 거죠. 한 아기가 우리가 인자로 오셨단 말입니다. 보인 형태로 났는데 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어. 왜 구세주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잖아요. 모르니까 죽였죠. 자, 그 어깨에는 정사가 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정사라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권능, 통치권을 말하는 거예요. 임금이 칼을 내밀면 죽고 살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그래서 기적의 하나님 그거잖아요. 표적을 나타내시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시고 없는 중에 있게 하시고 있는 중에도 벌하실 수도 있는 심판주의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기묘자시다. 자, 모사라. 완전한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모사라는 것은 중국말 모사 그런 건데 모략꾼 이런 말 하잖아요. 완전한 지혜, 지식으로 하늘과 땅을 가르시고 공중에 이슬을 맺게 하시며 지혜로 땅을 세우시고 이 말씀이 잠언서에 있는 말씀 24장 그 모사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래요. 자, 이 아기가 하나님이래요. 누굴 말? 예수님이 하나님이래죠. 전능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증명하시죠. 이거 누가 이사야가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구세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니 그러니까 그 뒤에 봐요. 영존하신 또 아버지래. 우리가 하나님들 아버지 그러잖아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정사 모든 권세를 가지시며 기묘자인 모든 기적과 이사를 만드시는 분이시고 모셔 완전한 지혜이시고 전능하신 능력자이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죽지 않으시고 존재하시는 아버지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평강의 왕이시다 이거예요. 우리가 피스메이커 가정하면 이러잖아요. 마음의 평강의 왕이시다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시다는 게 증명이 되죠. 한 아기가 예수, 그렇죠. 한 아기가 나서는 이게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증명이 되죠. 그리고 또 하나를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래서 내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 돼. 성부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형체였는데 성자 하나님으로서는 볼 수가 있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인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이 인간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빛이 비추라, 빛이 쓰라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이,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시는 분이 곧 구세주다 이거예요. 내가 구세주를 영접할 때, 예수를 내 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묘사요. 기적의 하나님이시요, 기적의 하나님 노래도 하잖아요. 묘사요. 그런 지혜의 하나님이시요, 이적의 하나님이시요, 그죠? 영존하신 아버지시요, 평강의 왕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성자의 하나님은 그 성부의 하나님으로서 한 하나님으로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성애적인 것과 예수님의 그 엄마 모성애적인 것이 하나가 돼서 함께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 부성에서 하나님은 굉장히 엄격하신 것이 구약에 많이 할아버지의 성격으로 나와요. 신약에서는 모성애적인 엄마의 성품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기록되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로 그래서 옛날에 구약만 볼 때는 어머 무서워라 하나님, 이런 무서운 하나님을 내가 섬기라고, 아유 무서워라, 이래가지고 구원받을 사람 하나라도 있겠는가 막 이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또 풀어주셨냐, 그렇게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그 예수님이 나오셨어. 사람의 모습으로 나오셔서 하나님하고 연결고리를 시켜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잘못하면 아버지는 못 참아요. 이놈 자식 하고 매를 들고서 막 혼내킨단 말입니다. 그때 엄마가 나타나서 아고 잠깐만 조금만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 기를게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랬습니다. 엄마가 내가 참 잘못 가르쳐서 그랬어요. 이거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하고 엄마가 옆에서 조언을 하는 거예요. 변호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다시는 내가 좀 잘 가르치고 타일러서 해볼 테니까 조금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그러면 너 며칠 동안 밥 못 먹어, 아니면 뭐 어떻게 하고 뭐 게임 못해, 컴퓨터 못해 하고 벌도 줄 거란 말이야 아버지가. 아버지 그럴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벌 주죠. 근데 풀어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 심정이야. 풀어주고 싶은 것이, 벌 주는 게 아버지 마음이 아니야. 풀어주고 벌 주면서도 아이고 이 자식 풀어주고 싶은 거야. 이게 아버지 마음인 것입니다. 근데 옆에서 중간 역할 좀 해줘야 돼. 왜? 아들이 아버지 마음을 모르거든. 그냥 에이 속상해, 나 이거 좀 잘못하면 어때, 이거 좀 봐주지. 아들은 몰라 그 마음을. 그러니까 아들은 어리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아버지의 대변 역할을 해준 거예요. 아버지한테 잘못했다 그래, 너 잘못하지 않았냐, 뭐 이래저래 설명을 할 거란 말입니다. 엄마가 조간. 그게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나타나신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아들의 죄값을 치우셔요. 우리의 죄값을 치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아버지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주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죠? 곧 그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잘 알죠. 내가 내 마음을 잘 알잖아요. 자, 하나님 안에 아버지 성격과 어머니 성격이 함께 있었는데, 이것을 내 품 안에 있는 독생자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랬었는데 이 땅이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영체이세요. 근데 여기에 인성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셨다? 인성이 여자의 몸으로 잉태하리라 나오셨다 이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곧 하나님이 나오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항상 하실 때는 예수님 함께,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내가 나왔다 이 말이 제일 쉽죠. 그 말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이 된 것이고, 자, 그 다음 또 하나. 그래서 여기서 우리를 따라서 한번 해보기를 바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같이 따라서 말하세요. 예수님이 제이스 집사님 큰 소리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면 우리의 구세주가 사람이시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이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피를 흘리셔야만 됐던 것이에요. 피는 뭐라? 생명이라 했습니다.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셔서 다시 여자의 그 피의 저주가 들었잖아요. 아담의 저주가 피에 들었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죽었잖아요. 피가 죽었단 말입니다. 아담의 저주를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모든 생물체가 다 죽어버렸어요. 아담이 죄 하나로 인해서. 그 피 자체가 생명인데 생명이 죽어버렸어요. 뿌리가 뽑혀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접붙임이 되는 거예요. 이런 브릿지 역할을 해주신 분이 누구시다? 엄마 예수와 같은 모성의 같은 인자 예수님이 이 브릿지 역할을 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의 피는 죄가 없으심으로 우리의 더러운 피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 제 더러운 피라는 것은 피가 아까 말씀에 죽었다 했단 말이야. 죄는 죽음을 낳는다 그랬어요. 죄는 죽음을 낳는다. 나쁜 생각은 재앙을 낳는다. 이 재앙은 나쁜 세상의 재앙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이 재앙이고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생각 속에 죄를 지었을 때 세상 재앙이 오는 것이고 환란이 오는 것이고 죽음은 죄를 인해서는 죽음이 오는 것인데 이 죄를 해서 다시 살려주는 역할을 부활의 영으로 이끌으셔만 되는 것은 영이야만 되는 거예요. 영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피가 죽었기 때문에 피 흘리심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 십자가 보혈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가장 처음 정치범, 범죄, 그리고 민족 반란죄 이런 그때 로마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상에서 죽었다. 십자가형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이제 형벌이 십자가형이었는데 자 그랬을 때 가장 반란의 죄는 누가 있어요? 최초에 사탄 루시퍼가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반란을 일으켰 하늘 천성에서 이 만물의 기세를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에요. 역적을 일으켜서 그 따르는 무리 천사들까지 다 이 땅에 쫓겨나왔잖아요. 그것을 악한 영, 사단의 영무리의 마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듯이 예수님이 또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셨고 예수님의 피는 죄가 없으심으로 우리를 더럽게 해서 깨끗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인자로 사람의 형태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만 갖고도 부족한 거야. 이것만 갖고 부족해서 아까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죄라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야. 그런데 심판은 이미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심판을 받았어. 근데 의에 대한 것은 내가 하늘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래요. 그게 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말인가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인자로서 보이는 예수님으로서는 십자가 지기까지 예수님의 사역이고 이걸 놓으셔요. 올라가시면서 그 후에 다른 보호사로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때 인자로 보이는 이 형태의 모양의 예수님은 그 지역 그 환경, 보이는 것만 갖고 예수님 볼 수가 있지만 이 우주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줄 거냐고. 이제 영으로 오셔야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서 이 땅으로 오셔서 각자의 마음 가운데 가겠다. 너희들이 버는 예수로 받고 믿지 못하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으니까 이제 너희들 속에 내가 들어가겠다 이거예요. 어떻게? 어떤 영으로 들어가? 성령으로 너희들 속에 들어가겠다 이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너희 안에 들어가시기 전에 먼저 할 것이 있다. 너희들 고백이 필요해. 하나님은 아까 고백이 뭐라 그랬어요? 그때 고백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다. 요한일복 1장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사람이신데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피 흘리기까지 우리 죄를 대신하여 피 흘리시며 십자가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심으로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 가운데 여자의 몸으로 태어났다. 첫 번째 5가지를 믿어야 되는 건데 태어났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죽으셨던 것. 그 죽으신 것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죽으신 것,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죠? 믿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리셨어요. 그러니까 죽으신다면 뭐야? 근데 그 다음에 죽으신다면 그냥 죽어버리면 일반 사람과 똑같지만은 죽은 다음에 부활하셨잖아요. 왜? 하나님은 죄 중에 있지 않기 때문에 또한 사람이 아니심으로 영이 채이시기 때문에 부활할 수가 있어요. 육은 죽을 수가 있지만 영은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영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살리는 영으로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거기까지 올라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늘 올라가셨다는 것은 승천한 거잖아요. 하늘 올라가셨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남긴 말이 있어요. 다른 보호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했을 때에 성령으로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영으로 각자의 심령과 오겠다 기도해라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때에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 받으면 성령을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 성령을 선물로 줄 때는 너는 내 것이야 하고 인치시는 사건입니다. 인친다는 사건은 너는 하나님 것이야 하면서 이마에 도장 어디냐 혼연치 이마에 도장을 찍는 것 같은 것입니다. 계시록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상징적 표현. 그리고 거기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 나와 함께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같이 내가 말을 할 때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너가 봉사하고 행동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공급량의 힘으로 봉사합니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내 모든 언행 심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걸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젠 내가 나된 것이 아니고 나된 것은 옛사람으로 지나갔으면 보라 새것이 되었도라는 피조물을 제일 처음에 외웠어요. 그죠?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에 내가 예수님 몰랐을 때 이전 내 모습은 아니다 이거예요. 보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었다.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 성령의 사람이 됐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됐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었으니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예요. 아시겠죠? 계속 같은 말씀 대해서 네 번째 똑같이 1.8절을 네 번째. 자 이런 말씀이 그때 말씀이 다 조금씩 다르죠. 그죠? 무슨 말하는 것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면서 깊이를 말해줘. 이걸 알아야지만 성경 전체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창세기 1, 2, 3장을 보면서 물질 세계가 왜 필요했던 것을 알려줬어요. 그 다음에 모든 역사도 시대적 배경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알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언제나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깜빡하고 주님이 데려가실지 몰라요. 이걸 말씀을 모르고 세월 보내면 안 되기 때문에 결론적인 것을 급하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너무 급한 거예요. 결론을 알려드리기가. 주님 오시날 가깝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하는 이 5가지를 고백하고 믿을 때에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 모든 게 다 열리고 풀려져요. 구멍이 빵 하고 하수도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펑펑펑펑 내려가면서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춰진 만나가 이제는 열려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십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선주 세례 받았나? 그래서 이제 세례 받아야지. 3개월만 더 다. 10월, 11월 중에서 이 말씀을 잘 이것만 받으면 금방 받을 수가 있어. 자, 뭐라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령 마르게 잉태하사. 그러니까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 2가지 속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 2가지.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 답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 다 들어있어. 모든 말씀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 자, 이걸 외워요. 외우고 말씀을 보면서 세례를 받아야 돼. 세례를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영의 세계에서 우리에게 해라라고 명령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 세례는 꼭 받아야 돼. 우리가 고백이거든. 결혼식과 같이. 약혼식이 이 땅에서. 이 땅에 약혼식. 결혼식은 예수님께 제일 말고 오실 때 그때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약혼자라도 신랑이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같이 심지어 결혼했으니 더 잘 듣게 되잖아요. 더 하나 되어서 가잖아요. 자, 그러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교회와 나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멘. 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 하나님, 본과 영과 본들과 굴을 찔러 쪼이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말씀을 감추지 않고 열어 보여 주시어서 이 비밀한 가운데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셨사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것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고 얼마나 그게 생명이며 욕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를 보면서 들으면서 우리 가운데 마음으로 깊이 예수님을 아버지 모십니다. 우리의 껍질이 살아있음도 하나님 예수님 때문이요, 껍질이 죽음도 예수님의 그 영은 늘 살아있어서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것이오니 우리가 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화드린 자가 되며 주를 경배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기도 가운데 늘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어디 가서 있든지 숨쉬는 숨결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호흡하여 주셔서 우리로 늘 깨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것을 안 읽어봤는데 이거 집에서 읽을 수 있죠?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오늘 읽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갔습니다. 더 중요한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 써있네요. 그죠? 써있죠? 이거 쭉 읽어보세요. 독성제에 대해서 썼고, 자, 이거 영어도 썼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 이거 읽어보세요. 또 읽어봐. 영어 배울 또. 이것이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가 푸드 먹는 것은 잠깐이요. 먹으면 또 배고프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계속 먹고 먹으면서 성장되어져 가야 합니다. 자, 봉헌의 문을 가져오시고, 자, 선주,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자의 꿈속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이 되며 사단의 양이 악한 양이 잡히고 있으니까 노임이 됩니다. 노임이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우리의 기쁨이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님은 늘 약한 데 강함이 되시며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 되시며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죽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되신 것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환자의 전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축복과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에 여기 보고 만국인의 구주시는 서서 독장시킬 거야.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king of king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광고는 여기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번 주에 광고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새로 자주 오시고 하시니까 제이슨 집사님 또 친구하실 때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자, 나의 생명드린 이 신앙의 헌신 고백을 한 번 더 하면서 헌금 기도와 축도를 함께 겸하여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다 모든 걸 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우리의 생명과 얹어드리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나는 나의 아들이 고생을 하지 말고 보세요. 나의 생명 내 생명 아버지 생명이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부활의 영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하시고 경배하십시오.
내 말입니다. 주여 주께서 인중하시는 봉사가 되길 합니다. 사람의 칭찬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과 칭찬이 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를 위하여 민족하게 없어서 예민하게 주의를 따라가야 합니다. 민족하게 없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찬양으로 주를 높여드립니다. 주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소서. 주의 집 말씀만 전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를 드리니 주여 받아주십시오.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기호를 높이려니 주의 성소의 주의 이름을 높이려니 주 뜻대로 쓰시옵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나의 세월도 받아 나의 삶을 드립니다. 네, 주여 받아주십시오. 살날 동안에 나의 삶의 귀찮은 삶의 날부가 되어야 됩니다. 받아주십시오. 평생토록 주 위에